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주보 안쪽 면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부터 기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죠.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기도라는 특권, 정말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이 특권은 잘 사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죠. 특권이 주어졌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바로 특권,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그런 권세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군 생활을 할 때 경찰청에서 경비과장 운전병을 했습니다. 경비과장. 이제 경비과장 주로 하는 일은 이 전라북도 안에 있는 경찰서 경비에 관련된 그런 이렇게 그 감독도 하고 또 지시도 하고, 그래서 하는 일이 이렇게 경찰서마다 다니면서 그 경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감독 순시라고 해서 감독 순시도 이렇게 다니고,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경호를 했습니다. 경호를 했는데 저 있을 때 대통령이 2번이 왔거든요. 전라북도에 대통령이 2번 오게 됐는데, 한 번은 전주 공고에 이렇게 대통령이 오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오면 경비과에서는 뭘 하냐면, 대통령이 오는 이제 3호사단 그쪽 그 공항이 있거든요. 전주 쪽에 예전에 공항이 조그만한 이런 헬기장처럼 그런 데가 있는데, 그쪽 공항으로 이렇게 와서 거기서부터 공고까지 오는 그 도로를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미리미리 이것저것 혹시 폭발물은 설치되어져 있지 않는지, 그리고 중간중간 이 대통령이 지나오는 그 길목에 저격수도 이렇게 다 세워놓고 그렇게 이제 대통령 경호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이 공고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 학교 안에는 아무나 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경찰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근데 들어갔습니다. 저는 들어갔는데 이 경찰들 중에서도 이 그 가슴에다가 비표, 빨간 비표라고 이 비표 배지가 있는 사람들만 그 학교 안에 들어가서 가까이서 이렇게 대통령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대통령도 보고, 또 대통령 그 차를 운전했던 이제 그분들도 이제 운전기사들이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비표, 아주 빨간 그 배지, 이것이 있는 사람들만 경찰이라도 지위에 상관없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죠. 배지. 이 배지만 있는 사람은, 배지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이렇게 가서 대통령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그 어떤 제한 구역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죠. 이 특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다른 사람들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배지가 있는 사람, 비표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도의 이 특권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함께 공부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자 했는데, 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특권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특권 여러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만 주신 이 특별한 권한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기회,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특권을 주신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 했는데, 잘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심스러운 거죠. 이 좋은 특권을 그냥 팽개쳐버리고 만다면 얼마나 이거 억울한 일입니까? 이 시간에는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했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성막 안에 또 지성소가 있었죠.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특권이죠, 특권.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정말 귀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소, 여기서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구약시대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해요? 성소의 휘장이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아주 두꺼운 튼튼한 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성소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갈 담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들어가다라는 이 말은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할 수 있는 권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권이 생긴 거, 이것을 들어갈 담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유롭게 언제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이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해보라 했는데,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기도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어떻게 나아갑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죠. 그러니까 기도의 특권으로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는데, 기도의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는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특권,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가치, 기도의 특권이죠. 기도의 특권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축복, 기도의 바로 특권입니다. 3번,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점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걸 결단해야 될까요? 혹시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도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못했습니까? 왜 못했어요? 기도의 특권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왜 못하셨습니까? 왜 기도하지 못하셨습니까? 스스로 잘 아실 텐데,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 생활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다 물리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말 어리석고 가장 한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기도의 특권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다면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자 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정말 좋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신방도 합니다. 특히 새 가족들한테 이 말씀 가지고 늘 권면하기도 하는 말씀인데, 자, 보겠습니다. 1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는 말, 무슨 뜻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주 이 표현을 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정말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바로 이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예를 들면 농사 지을 때, 가뭄이 들어서 비가 필요할 때, 물이 필요할 때 하늘에서 그때 때마침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는 거,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우리 가정에 물질이 필요할 때,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꼭 좀 물질이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 이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의 은혜를 주시는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합당한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주시는 은혜,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죠.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은혜의 보좌가 뭔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했는데, 은혜의 보좌는 뭡니까?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곧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바로 은혜의 보좌인데, 이 은혜의 보좌는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하는 자리, 이 시간에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예배하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려고 두 눈 크게 뜨고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는 바로 찬양하는 자리죠. 찬양하는 자리. 오후에 예배 때 이렇게 신나게 같이 찬양하니까 어떻습니까? 찬양하시니까 너무너무 막 기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막 기쁘고 마음속에 있는 막 근심도 다 떠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힘차게 찬양할 때 박수도 치고 찬양하고 이러다 보면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정말 막 감사의 마음들이 넘쳐납니다. 찬양의 은혜이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가사를 통해서 멜로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자리,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이 은혜의 보좌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했는데,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 여기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이것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거죠.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구하라는 거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바울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만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깨어 기도하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편 62편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시시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했는데, 시시로 때때로 항상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괴로움, 슬픔, 근심, 걱정거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토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어 간구하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항상 시시로 때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리 그레엄 전도자가 했던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비밀을 아는 자가 복을 받는다. 예. 복 받고 싶으시죠? 복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15분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을 바꾸고 산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시간 요구하지도 않네요. 보니까 15분간이라도 15분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일 아침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산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사용된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죠.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좋아하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엄청나다.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예, 기도의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런 희생, 그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특권 사용해야 될까요, 말까요? 사용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사용해야죠. 이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도의 가치를 기억하고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자. 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활짝 마음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 기도해라. 그래, 간구해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활짝 문 열어놓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기도하지 않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정말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번 표가 가려졌는데 같이 한번 표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잘 모르신 분 있으세요? 다시 한번 표를 시작. 네, 일어나 기도하라. 올해 표이기도 합니다. 기도. 정말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나 기도하라. 올해 표로 삼았는데 저는 뭐 다른 어떤 해보다도 올 한 해는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표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건강할 때 기도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요즘 뭐 갈수록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숫자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피곤하다고 못 나오시고, 바쁘다고 못 나오시고, 또 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셨다고 못 나오시고, 집이 멀다고 못 나오시고, 뭐 핑계는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핑계들은 다 있지만, 그래도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좀 한번 열심을 내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잘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